할렐루야. 올 한해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또 평강과 그 귀한 은총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온전히 물러가서 서로 마주보며 웃으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안고 항구를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1년 12달 그 시간을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다시 이 시간의 항구에 닻을 내릴 때 만선의 꿈을 이루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낯선 것, 새로운 길은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이 새로운 새 길, 2021년을 가려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두렵고 떨릴 때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저에게 제 평생에 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2021년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를 잊으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잊으라.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2인자로서 모세의 인도만 따르면 됐습니다. 그 위대한 종 모세의 지팡이 끝을 바라보고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따르던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죽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두렵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과거를 멋지게 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해에 남긴 상처와 실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창세기 19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성의 롯의 아내는 뒤의 것을 잊지 못하여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의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고,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슬과 과거에 묶인 모든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인 나, 늘 모세의 그늘에 있던 여호수아는 이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앞장서야 되는, 인도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그늘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슬픔 때문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괴로웠던 것은 여러분 이제 저 섬진강 강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강물은 늘 새롭지 않습니까? 늘 새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것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막혀 있으면 저수지나 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수가 되어서요, 늘 적조가 일어납니다. 썩고 마는 것이죠. 경주장에 나선 선수가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앞을 향해서 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절대 뒤를 보는 법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앞에 골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광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옛 습성을 가지고, 마음 상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가지고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받아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지난날에 묶였던 것과 우리를 발목을 잡던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축복의 가나안을 향하여,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새 달력을 걸고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새 출발이 있어야 진정한 새해입니다. 아침에 1월 1일 날 그 뜨는 태양을 바라봤다고 해서 내가 새로워지나요? 어제치하고 똑같은데요? 태양이 바뀌었나요? 내가 새로워져야죠. 내 습관과 내 인격과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태양은 동일하지만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엊그제 뜬 태양과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그건 태양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소유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불의와 의심을 버리고 사랑과 이해와 봉사와 충성의 새 삶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지난 해를 청산하고 지난 옛사람을 청산하고 요즘 말로 쌓여있던 적폐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힘차게 새해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로운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이렇게 청산한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소망입니다. 내가 만약에 바라봐야 할 꿈도 진로도 없이 사람만 바뀌었다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꾸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신 것, 망각이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것, 과거를.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괴로움 때문에요. 잠을 못 잡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고 해보시오. 저 사람이 내게 했던 것, 남편이 내게 했던 것, 아내가 내게 했던 것, 부모가 내게 했던 말들, 친구가 내게 잘못한 것들 막 이것들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상처로 남아서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정신적으로요 제대로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하나는 망각의 축복입니다. 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를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래 일을 다 안다면 새 신년이 되면은 토정 비결을 보고 신년 운수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엔 또 인터넷으로 편하게 딸깍딸깍 몇 번만 하면 자기 일일 운세, 뭐 한 달 운세, 1년 운세까지 그냥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요즘에 점장애들도 대면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해주고, 이게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 점집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네? 우리나라 점수라는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목사님보다 많아요, 잘못하면. 외국 무슨 타로점, 별자리점 이런 것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점공하고 운명론입니다. 과연 그 미래가 다 맞을까요?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한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다 안다면 운명론에 사로잡혀 생의 의미도 미래의 소망이란 것도 없이 체념하고 맙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놈이야. 앞으로 미래는 그냥 정해졌어.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심으로 앞날을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신약,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약자가 뭔 약자입니까?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약속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내 대학교 가는 것, 무슨 취직자리,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을 점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구원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를 향한 사명, 나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은 실로 컸습니다. 그러나 결코 돌아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건너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험한 역사 속에서 미래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었을까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험하고 어둡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올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새해 가나안 복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요단강 건너 보이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날은 신정, 양력설이지요. 우리는 원래 음력설, 구정을 썼지만 양력이 1월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1월 첫날이 설이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설은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게 서러워서 설이란다. 서러워서 설이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해 첫날인 설을 아주 잘못 이해한 절망의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설날 자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설은 12월 금운부터 시작하는데 이때가 제일 어둡고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고 제일 추울 때입니다. 1년 중 혹한기 시기가 바로 설입니다. 이때를 1년의 첫 출발로 삼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아래도 없고 더 추울 상황도 없고 더 어두울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밝고 따뜻한 내일만 오는 것입니다. 해가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은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출발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성공과 행복의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설은 오히려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볼 때 바른 마음, 바른 소망,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을 한자로 바른 정자로 썼습니다. 신정, 구정, 정초, 정월. 바른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우리 소망도 주님 안에서 바른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러다 보면 광야를 헤매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그 앞에 위험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험산 줄령도 있고 험한 골짜기와 좁은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필사적인 각오로 외쳤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이편에 머무르고 용사들아 함께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자. 아직도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져서 북쪽에 쌓였습니다. 마른 땅을 걸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홍해만 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밟고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의 반응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곳에는 우리도 갈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 순종입니까? 군인은요, 여러분, 절대 이 순종과 온전한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각오와 협동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외칠 때에 당회와 중직자들이 뒤따르고 재직과 일꾼들이 함께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도 결국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전사와도 같이 올 한 해를 승리를 거두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오늘부터 시작해 1년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땀과 수고를 통해 어려움이 뒤따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혼자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나 혼자 걸어가면 될까요? 오늘 무엇보다도 많이 나온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참으로 두려워 떠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뭐 군대를 많이 주겠다. 신식 무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갑옷을 총도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혀주겠다.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처음부터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80살까지 목동으로 있던, 이제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 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 앞에,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나 입술로 설교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입에서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에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해요.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는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의 경영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3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고등학교를 준비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무기도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잘 조직된 애국 군대 같은 큰 군대도 안 줬어요. 전차도 안 줬어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에게 말씀으로 계시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지혜를 얻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진하며, 어떻게 적을 대적하며, 어떻게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시련을 극복하며 마침내 놀라운 삶을 승리로 이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해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염려와
인생의 풍랑을 겪는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예. 시편 1편에도 묵상하는 자가 결실하며 사계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는 자,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성경이 해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것보다 여러분 큰 교만이 있을까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나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반성해 보시나요? 이 강단과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의 권위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의 항구로 출발했습니다. 이 땅에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이 지구는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할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아우성치고 기쁨과 사랑의 웃음이 있어도 변함없이 해는 뜨고 질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생사화복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를 시작합니다. 과거를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잊어버립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로운 소망을 품으십시다. 비장한 각오로 이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넘어가는 귀한 주님의 군대가 되십시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믿음 가운데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늘 말씀으로 형통하게 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1년도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어려움과 괴로움과 상처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아가라고 하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는 삶, 발전하는 삶, 정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년보다는 올 한 해가 더욱 나의 기도가 발전하고 말씀 생활이 발전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부흥하고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나의 앞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올 한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